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13장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분리되어지는, 분가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항상 분리시킨다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리시키는 것이 좀 고급스러운 단어로 뭐라 그랬어요?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분리시킨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셨으니 이제는 구별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분리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으니 이제는 나도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많지만 세 가지, 뭐를 구별해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 시간을 분리해야 되고, 재정, 물질을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길을 가고 롯은 롯의 길을 가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오늘 14장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오늘 14장의 내용은 우리가 1절부터 사실은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1절부터 읽지는 않았는데요. 성경의 기록 중에 최초의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 그게 오늘 14장에 나와요. 어떤 전쟁이냐? 그림을 좀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앞에 보시면 북쪽에 연합군이 있고요, 남쪽에 연합군이 이제 서로 충돌하는 장면인데, 북쪽에 있는 연합군은 몇 개 나라가 뭉친 거예요? 4개의 나라가 뭉친 거예요. 시날이라는 나라의 아무라벨, 그 왕 이름이에요. 나라와 왕의 이름. 그래서 북쪽의 연합군은 4왕이 뭉친 거예요. 그 다음에 남쪽의 왕은 몇 명? 네, 5명의 왕이 뭉쳐서 서로 연합군을 이뤄서 저 사해바다 쪽에서 이제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오늘 14장 내용입니다. 근데 결론을 놓고 보면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자, 우리가 본문을 안 읽었으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찍어보세요. 어디가 4명이 이겼을까요? 5명이 이겼을까요? 네. 4명이 이겼습니다. 4명의 북쪽 연합군이 이겼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다 뺏기는 거잖아요. 뭐 목숨 살려주면 감사한 거고, 살아있는 사람은 다 뭐가 돼요?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재산들은 다 약탈당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요 14장에서도 일어났어요. 북쪽의 4왕들이 이겼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끌어가고 모든 재물을 다 약탈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졌잖아요. 그 롯이 어디로 가서 살았어요? 예,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 소돔성에 살았단 말이에요. 소돔성에. 자, 소돔성은 지금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예, 남쪽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살던 소돔성이 적기 때문에 롯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북쪽 연합군에게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있는, 재물을 다 약탈당한 그런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그런 전쟁이 있었는데 롯이 포로가 됐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네, 쫓아가요. 13절, 우리 본문 말씀 1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을게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브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브레는 에스콜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람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종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원래 이렇게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저 북쪽 연합군 롯을 구출하러 가는 그 작전에 같이 연합을 하고 동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가느냐?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아브라함 집 안에 군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고려 조선시대 거치면서 그 부잣집 양반들은 집에 다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일단 종들이 있는 건 기본이고요. 조금 힘이 있으면 집에 무장한 군인들,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옛날 말로 가신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그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아브라함 시대는요. 이게 족장별로 자기의 생존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족장별로 부족별로 모든 남자들이 사실은 다 전쟁을 하는 군인 겸 또 생업을 위해 종사하는 이 겸직을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집에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318명이 좀 전투를 위해서 훈련된 그런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이렇게 몇 명이 몰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남자 군인, 전쟁에 나갈 군인만 318명이에요. 아브라함 집의 그 종들이. 그러면 애들, 노인, 부인들 다 하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최소한 1000명 이상입니다. 최소한 1000명 이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서너 명이 올망졸망 이렇게 몰려다니는 게 아니고요. 큰 부족을 이뤄서 이렇게 다닌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주변에 동맹했던 그 형제들하고 또 집에서 길리던 이 훈련된 군인들하고 이제 같이 연합을 해서 그 북쪽의 연합군들을 쫓아가서 기습을 벌이는 거예요. 기습전쟁을 해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이겼죠. 이겨서 롯을 다시 찾아옵니다. 롯과 모든 포로들을 데리고 오고 약탈당했던 것도 다시 다 되찾아옵니다. 이게 이제 14장의 그 전쟁 내용인데요. 여러분 사실 이 14장의 내용은요. 그 핵심이 전쟁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승리했다. 요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기습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누구를 만나요? 그렇죠?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고 또 누가 나와요? 그렇죠?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거기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 이름이 뭐였죠? 하여튼 소돔 왕이 이렇게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이냐? 신약에 가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이니까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실제 인물이었어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예표했던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마중 나오는 멜기세덱과의 대화가 키포인트예요. 자, 18절 말씀 보시면 18절 같이 읽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자, 살렘 왕, 예루살렘의 왕이었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대접하러 나오는 거죠. 근데 그는 누구라고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만 예수님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고요. 멜기세덱도 믿었던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냐 뭐 이런 거는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느냐?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이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하는 말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20절 말씀에도요. 너희 대적을, 그 북쪽의 연합군을 말하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10분의 1, 그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 그 그림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네. 제 비서가 하나 생겼는데 잘 그려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대접하고 저 뒤에 서 있는 것이 이제 소돔 왕으로 이렇게 이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멜기세덱이 너무 조금 갖고 오지 않았냐? 좀 많이 갖고 온 걸로 그려라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조금 상징적으로 갖고 온 것으로. 근데 여러분 이제 요 장면에서 저 소돔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22절 말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죄송해요. 21절 먼저 읽을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네, 그 전리품과 자기 주민들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야 사람 주민들은 다시 보내고 그 재물 약탈한 거는 그냥 네가 가져 그러는 거예요. 소돔 왕이 지가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괜히 인심 쓰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꾸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예, 아멘.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3절인데 내가 네가 주는 거 실오락이 하나도 받지 않겠다. 사람들이 야 소돔 왕 때문에 아브라함 부자 됐어. 나 이 소리 듣기 싫다. 나는 단호하게 거절한다.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보세요. 이 14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24절까지의 고백들인데요.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고백들이 뭡니까?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멜기세덱도 그렇게 고백하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천지의 주제, 이 주제가 무슨 뜻이냐면 창조주라는 의미예요. 말을 좀 어렵게 해놨는데 창조주라는,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 아브라함이 한 이 고백, 멜기세덱이 했던 이 고백, 천지의 주제 창조자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오늘 왜 중요한가?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아니 당연한데 아브라함에겐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몇 장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있었던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한번 이제 리뷰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살았어요? 맨 처음에 갈대아 우루,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택을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필요한 거였어요? 믿음이 필요했고 결단이 필요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그 나고 자랐던 터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뭐 했어요? 어디를 갔어요? 자, 세 군데 어디 갔어요? 맨 처음에 순서 몰라도 돼. 그냥 세 군데 어디예요? 세겜, 베델, 헤브론. 그렇죠. 정답입니다. 세겜, 베델, 헤브론 이 세 곳을 다니면서 뭐 했어요? 제단 쌓고 예배하고. 그건 곧 뭘 보여주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순종으로 믿음으로 취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일을 그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사명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며 제단을 쌓고 예배자로 살다가 그 땅에 뭐가 와요? 기근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버티고 견뎠어요? 아니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아니,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덥지 않은 질문을 해가지고 대답하기조차 싫은 거예요? 목 쉬어가지고 배에 힘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대답을 잘 해주셔야지. 몰라서 그런 분은 어쩔 수 없고 아시는 분은 크게 대답해 주세요.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생겨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거시기 하죠. 그죠? 사라를 뭐라고 속여요? 와이프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한테 갖다 바친 건 아니고 그냥 데려가도 그냥 잘가 하는 이었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내 목숨을 걸고 지키고 뭐 이게 아니고 잘가. 바로 왕이 데리고 가니까 잘가, 잘 살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족장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 말인 거죠. 자기 목숨 하나 살고자 부인을, 와이프를 그냥 그렇게 내어주는 그런 참 찌질한, 멋있지 못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어떻게? 바로 왕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왕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결국은 뭘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진짜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신다? 아브라함을 지키신다.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바로 왕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그걸 동시에 보여준 거예요. 애굽 땅에 가면 거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해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도 주인은 나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이고 이 세상이 다 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바로가 직접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크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애굽 땅에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애굽 땅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아주 깊이 깨달은 거죠. 깊이. 자, 그래서 바로로부터 많은 재물과 많은 그 가축들과 종들을 선물로 받아서 어디로 가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13장을 가보세요. 13장에 아브라함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고 표현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네게부 가나안 땅 쪽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했다고요. 이거 지금 다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니 애굽은 남쪽이고 가나안 땅은 북쪽에 있으니까 지리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지리적으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표현하는 말이라고요. 여러분, 주중에 설교를 한 번씩만 좀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믿음이 성숙해졌고 믿음이 성장했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능자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그때 들려지는 소식이 뭐예요? 롯이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그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즉각 반응을 합니다. 야, 장비 연장 챙겨 이러는 거죠. 자기 가신들한테 연장 챙겨. 그리고 동맹한 사람들한테 전가를 보내서 야, 이런 일이 있는데 날 도와라, 날 따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8명 군인 그리고 그 한 족속, 세 형제 한 족속과 동맹을 맺었는데 이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모르죠. 뭐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아까 네 나라가 연합했던 그 연합군하고 오늘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연합군을 형성한 건데 어느 쪽이 전투력이 더 세겠어요? 이거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이게? 객관적인 전투력이 어디가 더 높아요? 그죠? 북쪽 연합군이 훨씬 전투력이 높은 거예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네 연합군은요, 남쪽의 5나라를 정복했고, 여기에 오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다른 족속들을 정복하며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 승리했던 사람들, 마치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318명? 뭐 요즘 유명한 그 뭐 네이비실이나 뭐 UDT나 뭐 이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연합군하고 그 네 나라의 연합군하고 여러분 같으면 한번 붙어볼 만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작전을 짜서 바로 기습에 들어갑니다. 꼭 누구 모습 보는 것 같아요? 다윗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숨고 하는데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달려가죠. 주춤주춤 걸어 다가가는 게 아니라 달려갑니다. 골리앗 앞에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지는 것이 다윗이에요. 거기서는 조금도
두려움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주저하거나 고민하거나 어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냥 들이댔다가 개박살이 난 게 아니에요.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모든 잃어버렸던 걸 다 찾아갖고 돌아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작은 군대로 어떻게 그 강력한 연합군대를 그렇게 완전하게 괴멸시킬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어디에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애굽 땅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다 지금 사전 작업이었어요. 애굽 땅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애굽 땅에도 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그 한 나라를 뒤흔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했다고요. 그 경험한 것이 믿음이 되고 힘이 되어서 담대하게 나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애굽에서 경험했던 아브라함에게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세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가 뭐냐?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도 그 큰 연합군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뭘 보여줘요?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멜기세덱에게 뭐를 드려요?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11조잖아요. 여러분, 11조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성경 최초로 여기서 11조를 드렸어요? 이게 주권의 문제예요. 주권의 문제. 이 전쟁은 내가 잘 싸워서 이겼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겼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이 승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죠. 이건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1조의 개념이 그거잖아요. 이 돈, 내 돈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번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돈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게 11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11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소돔 왕이 전리품은 갖고 사람만 돌려보내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 23절 보세요. 네 말이, 이게 지금 소돔 왕이에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했다, 요따구 소리 할까봐 나는 안 받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부유함 나는 당당하게 거절하겠다는 거죠. 왜? 돈이 필요 없어서예요? 축복이 필요 없어서예요? 아니에요.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거, 불법적인 거, 네 자랑거리 되게 만드는 그런 그 어떤 핑계거리 난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세상이 주는, 소돔 왕이 주는 생색내는 그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아브라함은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요, 오늘 당당한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우뚝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믿음이 성장했고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변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루 땅에서 처음 부름받을 때 믿음으로 결단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게 보통 순종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한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나름대로 컸던 사람인 거죠.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은 실패 안 합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실수 안 합니까? 성숙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실족하고,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아,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우리 그 금요일날 부흥의 그 강사님도 늘 그런 고민하셨대잖아요. 성품 때문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고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내 안에 진짜 예수님 계신가? 예수님 계신데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더 찌질한 모습, 세상 사람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세상 사람도 저렇게 멋있고 당당하게 사는데, 야, 나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이게 뭔가, 이런 어떤 자괴감이 들고 스스로 굉장히 쪽팔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영적인 생활에 실패하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예배의 삶에도 실패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에 실패하고, 뭐 이렇게 교회 봉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세상적인 사명이 있잖아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그 사명들, 늘 그 사명에 실패하는 모습들.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라 하셨는데 그 선행에 우리는 항상 실패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내 욕심만 챙기는 모습으로 살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패합니다. 선하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그들을 선하게 대하지 못하고 늘 내가 기분 나쁘면 짜증내고 저 사람 막 깔보고 비하하고 세상에 살면서 그 관계 속에서 늘 우리는 실패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관계의 모습을 맺어갈 때가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그런 그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낙심, 우울, 불신, 의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사라를 딱 뺏겼을 때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그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실패한, 사라를 빼앗겼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컨트롤하시고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이 고난과 상관없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고난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고난과 실패와 아픔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살펴보고 계시고 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한 중심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거기에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깨닫고 배워나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다가 실수하거나 뭐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왜 실수했는지, 왜 실패했는지를 점검을 해야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찾지 않고 원인을 모르고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시도하면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원인이 뭔가, 왜 그런가, 그 원인 이유를 찾아내야죠. 그래야 다음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야 다음에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도 그거예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과 지식 때문에 불신앙적인 길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서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왕 중에 왕이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애굽 땅도 내 손 안에 있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네가 어디를 가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전한 고난과 실패 속에 우울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직장 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우울해하는 그 문제 중심에, 그 여러분 삶의 그 현장과 여러분의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왕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라고요. 뭐 하세요? 새 일을 행하신다고요. 이전에 없던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경험했다고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고난 속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미리 맛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요, 온 땅의 주인 되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먼저 그것을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에게 경험하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쨌든 살아오시면서, 예수를 처음 믿으시면서, 그리고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크고 작은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고백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거 고백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깨닫고 고백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나의 공급자와 나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해 오셨고 깨달아 오셨고 고백해 오셨잖아요. 얼마나 그것들이 많았는지 크고 작았는지는 다르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들 안에 그런 작은 깨달음과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지금 나와 계신 거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브라함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누구의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가르쳐준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라 그러면 자꾸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시편 말씀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저 산을 봐라. 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태양과 달과 그 우주 공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아픔들, 이게 문제가 돼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확 그 가슴 속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쫓겨나간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두렵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두렵습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문제 중심에 개입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두려워 떨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어나서 그 문제를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던 것처럼, 4명의 연합군 왕을 향해 달려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좌절과 낙심 속에 있을 때도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왕 중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실패 속에서도, 그 낙심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요, 준비된 것만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 것만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만큼, 순종한 것만큼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폭포가 뭐예요? 내년에 거기 한번 갔다 올까요? 나이야 가라. 그래서 한 20년씩 젊어져 갖고 오셔야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 컵을 가져가서 물을 받으면 얼마큼 받을 수 있어요? 이 컵만큼 받을 수 있어요. 이만한 다라이 가져가서 받으면 이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끝이 없습니다. 폭포보다 더 한없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근데 왜 나는 조금 사랑하시는 것 같고, 왜 나에게는 조금만 축복 주시는 것 같고, 왜 그래요? 내가 준비한 그릇이 작으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작으니까, 내가 순종한 것이 작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넘쳐나는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이 통은, 이 축복의 주머니는 엄청 클 거예요. 아마 우리는 엄청 큽니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절간에 가면 그 헌금하는 입구는 요만하대요. 되게 조금이래요. 근데 그 뒷문 열고 들어가 보면 뒤에 이만한 박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커요. 아멘? 아닌 것 같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크다니까요.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채워지지 않아요? 주둥이가 작으니까,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게 찔찔찔찔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병 있으면 뭐해요? 주둥이가 요만하면 이거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마음을 넓히시고 믿음을 넓히시고 기도를 넓히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더 넓게 나아가실 때 내가 넓어진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과 지금 아픔에 집중하지 마세요.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도 이겨내고 실패도 돌파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고난에서 형통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새일행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으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